안녕하세요. 다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은 새생명 새생활 13과를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3과의 제목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불안하고 염려가 있을까요? 왜 걱정이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배우고 확신한 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게 무엇입니까? 완전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때에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불완전한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1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선지자 혹은 사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잡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내가 가는데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붙잡고 따라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성령 인도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잘 따라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 속에 한 발 한 발 정확하게 인도받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모르면 화를 입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은 과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지금도 이어져 있고 앞으로 우리의 방향까지 잡아준다고 알려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 말씀을 읽고 듣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읽고 들은 가운데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따라가려면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그 말씀, 그 읽고 있는 듣고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3번. 성경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서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의 우월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밑에 나와 있죠. 뭐요? 성경은 내용은 반드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신다 했고, 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1.1획도 그 율법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취라는 단어 안에 뭐가 들어있냐?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는 아무거나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받는 응답이 올바른 응답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 말씀의 성취만큼 큰 응답은 없습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여러분들의 옛 틀이 깨어지고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성경은 아무도 가감할 수 없고 또 변경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성경 말씀 외에 뭔가를 더 추가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재앙이 우리 인생에 더하여질 것이라고 했고, 성경 말씀을 제한다면, 없앤다면, 가감한다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와 그리고 그 천국의 배경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를 할 때에도 내 생각을 전하고 내 경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 그대로 우리는 전하는 것이 올바른 전도입니다. 다른 걸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복음 그대로, 복음 그 자체를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야 올바른 그 복음의 제자가 서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인생을 밝은 길로 인도하며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며 사탄 권세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이 마귀를 꺾었을 때 어떻게 꺾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꺾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내가 배우고 이 말씀에 확실하게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니, 저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도 복음이 있고 한국에도 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그 말씀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 시간표에 따라.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강단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지역을 향해 하나님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또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그 지역의 시간표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강단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기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지역의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 주간 이 강단의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단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냐? 강단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성경의 내용,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냐?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인의 결과로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에 있었던 우리의 상태는 뭐냐?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 아래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아래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우리의 육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육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 육체의 욕심이 뭐냐 결국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결국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도 누가 벌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를 흑암 이 3단체에 다 빼앗겨 버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400회 이상 약속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가 오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오신다고 했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삶을 인도하고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16절과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제 완전히 그 지옥 배경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게 하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구원을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위로와 로마서 15장 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세 때에 일어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갈 그 방향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 시대에. 자, 성경을 깨닫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성경은 우리의 뇌, 우리의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님만큼 머리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두뇌가 하나님만큼 좋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믿으면 이 성경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거든요. 마음으로 믿을 때. 그러면 이건 뭔 말이냐? 우리가 알고 믿는 거지. 어떻게 믿고 알아지는 건 뭔 말이냐? 일단 알고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두뇌가 하나님만큼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완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으면 알 수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령이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그 성령이 뭐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성경은 불신자들이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불신자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신자만 알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신자들도 잘 모르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인도하고 역사하셔야 그 부분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뇌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는 말씀을 머리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알게 하실 때에 무엇은 일이 27절에 일어나느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왜 계속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속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말씀은 머리로 노트에 적는 걸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마음으로 믿을 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때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믿고 안다라는 게 믿음으로 안다라는 게 굉장히 성경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뇌가 어떻게 하나님 뇌랑 동급이 되겠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가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고 역사하시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꼭 이제 말씀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 속에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